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본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양을 달리 맡겼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10문화의 비유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준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일을 할 때도 각자의 은사나 믿음의 분량이나 수입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드리는 헌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1조 헌금 그러면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도 있지만은, 또 광야에서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 또 한 세겔씩 모두 다 인두세를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도록 한 세금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민세 누구나 똑같이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상속세나 근로세나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입에 따라서 또 차등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똑같이 맡기셨든지 차등으로 맡기셨든지, 누가복음 12장은 뭐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계산하는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46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것 좋죠. 또 많이 받아서 또 많이 남기고 또 많이 나눠주고 베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받아가지고 또 많이 맡아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1절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자 청년이 지나가는 그 상황과 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 구속의 마지막 마무리 십자가의 제사 완성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직감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 취임하고 왕으로 추대되고 즉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경제적으로 또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과 그들이 생각하던 그들의 메시아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더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도 끝이 나는 것이고 아무리 행복한 파티도 끝이 난다. 동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도 마무리가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준비할 것은 주님처럼 마지막을 준비할지어다. 내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긴 세월을 우리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권불 10년 그렇죠. 아무리 막강한 권세도 10년 가면 다 무너지고 10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천년 만년 다스리고 통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도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나 달란트 이런 전부 다 이제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TV에 나온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은사라는 은사.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지금 본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맡기셨고 하나는 돈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과 물질을 맡겼는데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시간 관리는 7:1 성수주일로 할지어다. 물질 관리는 9:1 11조로 할지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언젠가 거두어 가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 servant.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서비스, 섬김, 봉사, 예배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받드는 일, 이게 바로 예배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은사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 가기까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죽음에 집착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화복은 전능자에게 맡길지어다. 살고 죽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지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우리
앞에 누워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계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계산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지만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맡기고 떠나갔다가 주인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걸 빼앗자 이렇게 악한 계획을 하지만은 반드시 주인이 와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각자 그 마지막 계산하는 그 타이밍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참한 일이고 그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각자 갈 시간이 있는데 10사람, 100사람이 요즘도 한꺼번에 가는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산불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건물이 무너지든지 비행기 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슬픈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갑시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누가 먼저 가든지 장례 잘 치르고 굿바이 하고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처럼 뭐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책임이 있고 몫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내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할지어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다스려라.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울을 차지해라. 또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지금 수건으로 싸가지고 왔는데 이유가 뭐냐?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두렵다, 무섭다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뭐냐? 믿음이라. 믿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갈릴리 바다 큰 풍파가 일었을 때 잠자던 주님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말씀하시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이 두려웠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두려우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세상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들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치사하게 살지 않았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데 두려워한다면 무슨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첫날부터 두려워하면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새학기가 돼 학교를 갔는데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시집가서 살림하는 신랑 신부가 그야말로 둘이 힘을 모아 항해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 이게 또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해를 나갈 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일은 오늘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뀐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자가 100배, 1000배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장성하고 자리 잡고 이제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인생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남은 시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둘째에게도 너도 그리하라. 그리고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는 호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엄청난 일에 충성했다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욕심껏 받아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적은 일에 충성한 종보다 더 안 좋다는. 동시에 이제 2000년 전 상황인데 주인이 한 문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그 종, 한 문화를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그 종과 땅에 묻었다 가져온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말을 보면 너는 나를 오해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원금과 이자를 최소한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건 뭐냐? 원금과 이자는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뭐 은행에 맡기면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즘 물가가 인상되고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주셔서 이걸로 30배, 60배, 100배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그 돈의 원리를 잘 관리를 배우고 해가지고 세계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또 정치를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가지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니까 온 세상이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첫째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동시에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볼 때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될 텐데,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신다. 엉뚱한 이만희 같은 이상한 녀석들은 백마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또 그걸 또 쏘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그 밑에 젊은 애들이 요즘 대학가에서는 요즘 뭐 아예 그냥 옛날에 몰래 하던 요즘 공개적으로 그냥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렇지만 당장에 오는 건 아니다. 당장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예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은 문을 닫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문 닫으면 큰일 날 사람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겠지. 1년 전에 문 닫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날 사람 더 많지 않겠어? 그래서 자꾸 연장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대파국으로 마지막 파루시아로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오시는 그 재림, 그거는 완전한 종말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살다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사인을 빨리 깨닫고 이제 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준비를 하는 준비. 아멘.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 그냥 다 고쳐가지고 이팔청춘처럼 뛰어다닐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마지막.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계시록 22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20절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엔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이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고, 그러나 이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고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당장에 오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치기 싫은 애가 주여 오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상한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뛰어가서 해야 되는 밥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애들은 숙제 안 해도 되는 거고, 빚을 진 사람은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다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그렇게 당장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스피노자처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마침 식목일인데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준비. 그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아 시대 롯의 시대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종말을 맞는 자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반드시 오지만은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나 어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는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체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우린 빛의 아들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든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밤에 취하고 자는 자들은 언제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도 우리 생명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